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1304페이지 3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숙한 이런 부분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3장의 이제 하박국의 기도인데요. 가장 우리 좀 주목되는 성경 구절은 이제 2절에 있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의 그 죄악을 심판하는 그때라도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3절부터 15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3절부터 15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선언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지는 이제 선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찬송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우리 10절에서 18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3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장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 유대 땅의 이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법, 율법이 떠난 이런 삶을 어찌 가만히 두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이 이제 2장이었죠.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겠지만 그들의 죄악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바벨론보다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겠죠. 그게 메데 바사 제국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더 아주 그냥 바벨론보다 더 세게 무섭게 이제
아주 정말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제국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의 도구가 사실 언제 끝나가겠어요? 이 끝나는 날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이제 주님이 오시면 모든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정말 영광 가운데 이제 동참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이 이게 여기서는 다 계시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신약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으로 원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하면서 끝나는 게 이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주관하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세상.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 뒤집어져라 뭐 이런 말도 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것이 이제 하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1, 2절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은 하박국의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1, 2절에 나오겠습니다. 1절은 이제 제목이에요. 시기오노실은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의 이제 기도의 그러한 한 형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요 단어가 시가요온이라는 여러분의 이제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시가요의 복수가 시기오노시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애수에 찬 곡조가 아니라 빠른 템포의 아주 강렬한 리듬으로 이제 추측을 해요. 그렇다고 막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게 아니겠죠. 지금 심판받는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빠른데 뭐냐면 아주 심오하고 강렬한 느낌이 지금 뭐냐면 이 3장에서 있는 그런 곡조의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있는 것보다도 아주 막 그냥 폭풍이 몰아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시를 이 3편을 읽으면 이 3장을 읽으면 그만큼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 새벽에 시편 7편을 했는데 그와 똑같은 그런 리듬으로 이렇게 찬양했던 성가대 지휘자에 의해서 찬양했던 그런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하박국의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1, 2장의 얘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당연히 놀라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세 번째로 올리는 이제 기도 제목이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2절에 나타난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논쟁을 1, 2장 같이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하박국의 위대한 점은 그 자신의 이런 세상에 이런 돌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게 1장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위대한 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 또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막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탄식 가운데 나아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수년 내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박국은 기도해요. 어떻게? 혼란의 시대, 정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하박국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는 1,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뜻을 알았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는 그런 앞에서 했던 그런 태도를 갖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은 막 의심하고 막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뜻 좀 바꿔주세요라고 때를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동사 있잖아요. 뭐냐면 기대하라, 기대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기도하라, 단어 플레이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런 기도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말 뜻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하박국이 1, 2장 같은 태도가 아니라 3장 같은 태도를 저와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같이 전쟁이 나고 막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전염병이 막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런 불안한 현실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잠잠히, 우리 2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아멘인 거죠. 여기서 이런 뜻을 다 알았던 하박국은 2절에 여호와여 이라고 간구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정말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보게 돼요. 하박국은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자라고 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식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과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하는 이런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해 달라고 그랬어요. 주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안위를 구하지 않았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일을, 주의 뜻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전쟁의 일, 어떤 경제적인 이런 흐름, 여러 가지 그냥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일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태도, 이런 태도를 오늘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놀랐다 그래요. 그 놀랐다는 얘기 속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도 놀라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크게 놀라는 것이 있어요. 하박국을 더 크게 놀라게 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런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임재 속에서 본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 사실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고서 막 놀랬듯이 하박국 선지자도 놀랬던 것을 오늘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임재 속에 있고
뜻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안위를,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고난이 비껴가기를, 예루살렘만큼 나비를 달라고, 약탈당하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수년 내에 주의 일을 통해서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수년 내에 부응하게 앞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유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몇 년이나 돼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때와 그 하나님의 기간이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봐요. 우리는 짧게, 굵게, 간단하게 빨리 이렇게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심판의 목적은 죄에 대한 형벌이만이 아니라,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런 사람을 빚기 위해서는요, 기간이 좀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도 태어난 다음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정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데는 단기간에 될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수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정말 주어지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 앞에서 2장에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흥이라는 이 단어에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흥이 정말 이게 잘 되게 이렇게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부흥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부흥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악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교정되다는 뜻도 부흥의 뜻이 있어요. 악이 제거돼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교정되고 하나님이 가는 그 의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 그것도 부흥이란 단어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흥 그러면 양적인 이런 것들만 생각하거나 뭐가 잘 되는 것 이렇게만 되는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잘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에 따라 이렇게 딱 교정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는 것도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막 뜨거워서 확 뒤집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막 30배, 60배, 100배 막 이렇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교정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부흥의 단어 속에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주의 일에는 같이 나왔잖아요. 항상 부흥이 따라요. 주의 일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 길을 가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이렇게 동반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흥을 얘기하면서 외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특히 내적인 이런 부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흥이 속에서 주님, 이제는 제가 믿음으로 살게요. 이제는 여호와만이 나의 힘인 것을 믿고 그 뜻대로 제가 살겠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난 뜻을 정했어요, 저는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부흥에 속한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손대면 부흥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손대면 회개하고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 가지 끝에 나온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진노 중에라도 뭐 하라고요? 긍휼을 정말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진노 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쪽에 진노를 잊지 않는 게 뭘까요? 가장 큰 하나님의 긍휼이 뭘까요?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뭘까요? 살려두는 거?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긍휼에서 가장 큰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긍휼을 베풀어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에레미야에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건 이것보다 비참한 거 없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로 가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에스겔 1장이잖아요. 에스겔 1장에 나타나잖아요. 또 다니엘에게 나타나잖아요. 그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저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세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형벌이 감하게 해주세요. 고통이 감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일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자체가 정말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같이 사는 사람도 나와 같이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보통 긍휼하심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진멸되지 않고 오늘도 이처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가 한 말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자는 비록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 정말 죽임을 당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많은 고통 당하겠지만은 진노 중이라도 뭘 잊지 말라고요?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걸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셈을 얻게 돼요. 그래, 믿음으로 나 살 거야. 그래,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지.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우리 팔복에 나온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빚진 자에게 이렇게 탕감해주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에서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그 하나님, 그가 아는 하나님이 3절부터 15절에 딱 농출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간구에만 자기 필요의 것만 구하는 걸 끝이지 않아요. 하박국의 기도에는 찬양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3절부터 15절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면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면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일 앞에서도 지금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박국은 뭘 믿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동시대 사람이니까 진멸되지 않을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사랑을 끊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우리는 8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신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여요. 자,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보여준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하박국서를 썼겠어요? 하박국서를 대하는 모든 자들이 자기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도록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 4절은 영광과 찬송과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 권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과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할수록, 그게 크면 클수록 내 삶의 문제는 작아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보이면 골리앗이 작아져 버려요. 그거는 그냥 물맷돌로 치면 돼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이 대만은 에돔 족속이 살았던 사해바다 남쪽이에요. 성경에서는 욥기에 엘리바스가 대만 출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바란 광야는 다윗도 이렇게 도망갔던 이런 장소이기도 하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처음 이른 곳이 뭐냐면 바란 광야라는 표현도 이제 민수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2장에 있었던 그 영광이 막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렇게 한다는 그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보니까 영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즉 이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영광과 찬송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거기 4절에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그냥 영광과 찬송 받으셨다는 이 분이 그냥 아무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지금 3, 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능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린 전지전능하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세요. 모든 걸 아시는데 능력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능력은 많은데 다 몰라.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정말 힘이 없는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무기력한 분이 아니에요. 다 권능이 크신데 그 권능을 조절하는 그 지혜가 기가 막힌 거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7절에서 뭐냐면 심판의 하나님인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7절에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5절에서는 질병을 앞장세우고 전염병이 따라오게 하고 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죄악된 이 유다를 심판하겠고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적들을, 죄악들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8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3절에 주목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이건 뭐예요? 이 백성에게서 뭐냐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뭐 했다고요? 나오사. 이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언약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약속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대적을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야죠. 대적이 공격해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가셔야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권능이 많으시고 그 심판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1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주의 백성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뭐냐면 하박국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반복해요. 근데 이 얘기는 어디서 따왔냐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지금 요약해 놨어요. 우리는 이걸 어디서 우리는 성취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도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보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될 때 이것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역사 속에서 간섭하셨던 하나님이 종말에 마지막 재림 때 모든 것을 다 퍼즐 꼬매치듯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날이 올 거죠.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뭐가 넘쳐나 있어요? 찬양이 정말 충만하게 울려 퍼질 것을 볼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박국의 메시지가 돼요. 자, 그러자 이런 16절부터 19절에 뭐냐면은 이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들은 이런 하박국,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이 정말 이런 역사를 행할 것을 알았던 하박국의 반응이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 여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그런 공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떨리는 두려운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주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지금 떨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 본문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바벨론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태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왜 그러냐? 방자하게 행동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동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쳐놓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임재 앞에 떨 줄 알아야 돼요. 하박국이 떨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보고서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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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면서 떨었던 것처럼 에스겔이 주님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무릎이 녹눌 정도로 떨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신앙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하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듣는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뭐예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주님이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가 갖고 있던 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이런 태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될
이런 태도인 것을 16절에 보여주면서요. 이런 사람이 16절, 17절, 18절에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에 고백을 해요. 떨림이 있는 사람이 17절부터 19절까지 고백하지 말씀의 임재 앞에 떨지 않은 사람이 무슨 17절, 19절 고백하겠어요. 우리가 17절, 19절 너무 암송 구절이고 익숙해요. 이렇게 하려면은 말씀 앞에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게 아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에 싹 쓸어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거예요. 왜요? 주의 일을 행할 것이고 부흥을 행할 것이니까.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니까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바벨론에 정말 침략으로 다 쓸고 가는 것도 있겠고, 그러나 아까 전염병이 정말 쓸고 가는 것도 있다고 그랬고, 다양한 것도 쓸고 갈 수 있어요.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런 모습을 해요. 네, 제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 KBS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뉴욕에서 가장 찬란한 뉴욕에서 홈리스,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의 홈리스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KBS를 통해서 나오는 게 있었어요. 우연히 그걸 보면서 참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예? 근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목사 부부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나가야 돼요. 근데 대개 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마약이나 술을 못 끊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치료받으러 이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고 회복돼가지고 새 삶을 사는 사람 나간지 그러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진짜 정말 그런 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던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집 없이서 거기 같이 있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때마다 시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도 막 또 뛰쳐나가서 마약하고 뛰쳐나가서 술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날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자기네들의 그 찬송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많은 생각이에요. 저희 아나톨레 같이 있었던 그 후배가 저기 미국에서 이 밴쿠버에서 홈리스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아주 이렇게 목회를 뜨겁게 열심히 했던 후배예요. 40일 금식기도 2번씩 하고 막 이런 이 후배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 홈리스를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보면은 진짜 뭐라고 진짜 그 말들의 사역을 많은 것들이 다 생각하게 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많은 얘기 있겠습니다만 우리들 자신들에게 나에게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술과 이렇게 마약과 이렇게 한쪽으로 갈 건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그 순간에서도 내가 정신줄 놓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모든 게 다 날아갔을 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는가? 울고불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3절부터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권능이 크신 분이거든요. 네. 권능이 크신 분이거든요. 정말 한 번 바람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그런 전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우리들이 갖고 있을 때 내가 모든 게 나타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난 꼬꾸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 긍휼함이 크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소생하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7절 18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19절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대한 자기 고백이죠. 그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발을 사슴 같게 해가지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안전한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3장같이 기도한 거예요. 주의 일을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왜? 믿음도 확 날아가니까. 거기 딱 내 성까지만 나를 해달라고. 아닌가 다를까 신약에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당하지 못할 때 또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도 하박국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긍휼함이 있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정말 내가 깨닫고 아는 이 말씀에 믿음을 더해서 내가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막 노후가 보장되지 않고 병들었고 내가 모든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난 혼자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선다고 한다면 아멘인 거죠. 이런 신앙이 하박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의 강의 안에 다윗과 욥과 다니엘도 아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안에 따라서 우리 한번 시편 4편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다는 그때 누리는 그 풍성함과 기쁨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이런 고백,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 거거든요. 우리 욥의 기도도 한번 모습 1장 21절 한번 우리 강의 안에 따라 읽어볼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을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박과 같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 거죠. 다니엘의 기도도 우리 한번 6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대요. 이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박국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강의 안에 따라서 잠깐 보면요. 첫 번째는 3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일에 관심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주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이게 뭐냐면 자꾸 식어요. 예배도요. 여러분들 수요일날 이렇게 자꾸 나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주님의 습관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에 따라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의 일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들으려면 주의 일에 먼저 3장처럼 하박국같이 우리가 뭐냐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 2장에서 우리가 교훈 얻었던 것처럼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쳐야 돼요.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내 삶이 안 풀리고 막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1, 2장의 교훈처럼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박국처럼 내가 뭐예요? 언약 백성답게 의로운 심판장 앞에서 내가 정말 당당하게 나의 문제를 아뢰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한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율법에 있는 의의 삶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과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음성이 들려요. 순종 없이 음성이 안 들려요. 순종하면 할수록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음성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평소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 심배에 자꾸 새겨요. 새기는 좋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겨놓으면은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요. 분별하게 해요. 그게 평소에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보 제일 앞에 보면 이 주에 암송해야 돼 성경 규절 항상 이렇게 새로운 걸 올려놔요. 그걸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오늘의 말씀 주보 사면에 있는 것도 읽으시고 이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더구나 60일 이렇게 집중 성경 읽고 우리 요절을 외우고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해요. 자, 다섯 번째 뭐냐면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들이 확실히 알고 이 앞에 있는 방식대로 끊임없이 우리들이 기도하면 관심을 갖고 듣고자 하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말씀을 신비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하박국처럼 우리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박국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여, 바람이 움직일 때 바람을 느끼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